산에 완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듣는데요. 목사님 꼭 좀 모시고 성불시켜 주세요. 알았습니다. 대답해놓고 그분이 이렇게 두 분이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서 올라가지만 그 그룹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그룹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요. 좀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원비스럽게 보니까 잘 따라오셔. 그런데 점점 쉬는 시간이 많아져. 몇 발 뛰다가 쉬고 몇 발 뛰다가 쉬고. 그러더니 기꺼이 그냥 기운이 주저앉아갖고는 못 간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니까 당신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마라. 나는 여기서 내려가려다. 포기를 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 곁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교회 성도가 교회를 다니기 힘든다고 다니다 포기해버리면 당신 뭐라고 번뇌를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시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참 힘들게 올라가시더라고. 정상 한 200m쯤 남겨놓고 쓰러지듯이 주저앉았어. 누워버렸어.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백지장이 뭔가 알겠어. 그렇게 하얗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도 놀랐고 나도 놀랐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랐죠. 그러면서 사모님이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기권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또 앞에 간 그 일행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쉬다가 몸이 풀리면 오든지 그대로 쉬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이 길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만나든지 먼저 한 발씩 내려가시든지 선택해서 상황에 따라 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뛰어 올라가서 나머지 일행들을 리더를 했어요. 그 한참 하다 보니까 그분도 와 계시더라고. 올라와 계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간 지금도 이따금씩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은 고마워도 하고 제가 수고했다고 고마워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 상황과 약간 비슷해요. 우리 일생을 여기서 여기까지 놓고 길 이만하다고 할 때 초반부, 중반부, 종반부 이렇게 나눌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중반 이야기를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잘한 부분입니다. 잘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아사왕이 구스사람 오늘날 이집트예요. 구스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약 4년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어.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냐고 누가 끼어드냐면 아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축복과 저주는 순종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잘 됐냐? 잘 되고서 네가 순종한 뜻이다. 지금 네가 지금 못 됐냐? 어려움이 생겼냐? 그럼 네가 지금 불순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사는 초반전에 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반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전에 네가 잘하고 이번에 전쟁 4년 동안 잘해서 그 대승을 거두게 된 것도 사실 유다는 이만하거든요. 애굽은 이만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나라를 이겼다고 해요. 대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축복을 있죠. 근데 그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순종에서 이루어져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사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분이 짱이죠. 좋죠. 그래서 내심 신앙이 공유됐어요. 그래가지고 제2차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전 국민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약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사왕은 제1차 종교개혁보다 14장이 제1차인데 제1차 개혁보다 훨씬 강도 높고 세밀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사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듣고 버려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동영상.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잘 안 되네. 네, 넘어갑시다. 그냥 끝에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 사람 걔한 옆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자꾸. 근데 걔가 먹으려다가 못 먹어. 그러니까 그 옆 사람 물어다가 한쪽으로 앉혀버려. 그리고 자기가 그 옆으로 딱 끼어들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건너편 사람한테 개를 건너서 건너편 사람한테 또 먹을 것을 줘. 그러니까 개가 화를 내가지고 이 먹일 거 주는 사람을 두들겨. 그런 모습이 보여요. 무슨 이야기냐?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개도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이 껴있으면 개처럼 물어다가 딴 쪽으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이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지금 오늘 여기서 그 개에게, 동물에게도 감정했습니다 하는 데서 영상으로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영상이 설교하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저기가 이 국토를 이 아사왕이 종교를 개혁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하는데 어떻게 개혁하냐? 국토를 청결하게 했다. 나라를 이 땅이요. 나라를 청결하게 했다. 비로
쓰는 게 아니고 걸레로 구석구석 닦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이 이야기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바꿀까요?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뭐라고 할까? 사실 이 말씀은요, 아사왕에게 축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4년간 전쟁했는데 그런 분한테 이기고 돌아오니까 한다 소리가 아니, 이런 소리야. 그럼 별로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사왕은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교 개혁을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신앙적인 훈련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다. 그럼 복 받아라 뭐고, 너 참 잘한다, 너 1등이야, 그 이야기만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사왕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승리하고 4년 동안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기분 좋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법하지만 듣고, 아, 이모님 수고하셨어요, 참 모범생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얕잡아보지 않았어요. 야 새끼 나가, 네 딴 것이 뭐야, 이러지 않았어요. 꼴값 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귀 기울였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험한 이야기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셔서 말씀을 받는 것은 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와요. 핑계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안 나와요. 2011년 대통령 초청 기도회 때 3월 3일이죠. 그때 우리나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강단 위에서 높지도 않아요. 이보다, 지금 여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거 배 정도밖에 안 높아요. 그 강단에 무릎 꿇으라고 이제 하니까 사회자가 무릎 꿇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다가 상석에 앉아있다가 무릎 꿇고, 포스터리 니를 뭐요? 뭔가 이명박 대통령 그분 같이 무릎을 다 꿇었어요. 혹시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이걸 놓고 왈가왈부 했죠.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대통령이건 왕이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짝짝꿍 해야 돼. 다윗이 왕으로서도 법궤 앞에서 춤추고 속것이 보이도록 춤을 췄잖아요. 화질가라의 것이 보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점단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서 앙앙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아사왕이 그랬어요. 이게 아사왕의 초기 방법이에요. 아까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 권사님 기도는 항상 제 설교 앞에요. 우리나라 한 대통령 후보 결정이 됐죠. 그분은 동성애를 옹호, 지지, 권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는 일에 일조한 분이에요. 한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그분은 왕자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역술인이 60만인데 60만을 대변하고 그들을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무속신앙을 대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예비 후보는 아직 그 동네 후보가 결정 안 됐으니까 다 예비라고 합니다. 그 예비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죠. 반대하면서 우회적으로 기독교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숲이 우거져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춤을 춥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잘 가꿨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나무를 심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나간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금수강산이 되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세계 지금 한 4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산이 아름답게 온통 녹음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정글지대 아프리카에 가도 허허벌판이 있더라. 우리나라 그런 데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를 넘고 새마을 잡으러 보릿고개를 넘파하신 분, 이런 분들의 치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아사왕은 가증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우상을 말합니다. 그 우상 척결로 국토를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척결할 것이 있습니다. 성황당, 신전, 이교대의 교전, 그 성전 모두가 다 척결해야 할 가증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척결해야 국토를 청결하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척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도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땅에 확산시켜야 이런 것들이 척결되어져서 국토를 청결케 하는 일에 기여한다.
누가 이 일에 기여할 것이냐, 누가 이 국토를 청결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누가 할 거냐? 두 번째로 아사왕은 가시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국토를 청결케 했고 두 번째는 가시적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으로 네팔에 가끔, 요즘은 지금 2년 동안 못 나갔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지만 밀림지대에 가서, 그 네팔에 밀림지대가 있어요. 밀림지대에 가서 전도하는데 한 집에 갔더니 7가지의 우상 여러 가지 종류별로 쫙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품고 자요. 그 속에서 같이, 그러니까 침실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들어놨어요. 우상 7개가. 그래서 가는 곳곳, 그 집안 가는 곳곳에 우상이 있어요. 전도를 해서 그 우상을 철거를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걸 뽑아버리고 부셔버리고 철거를 했죠. 이 사람은 덜덜덜덜 후들후들 떨고 있어. 하라고 해놓고도 떨고 있어. 기어이 그 7개 철거하는 모습을 다 못 보고 슬그머니 나가버리더라고. 무서워해요. 그 신들이 자기를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거든. 근데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7개의 우상단지를 딱 세워놓고 자기 집 방하는 데 세워놓고 곳곳에 세워놓고 살죠. 아사왕은 천국에 있는 아까 그런 잡다한 것들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우상 숭배들을 해야 할 것을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이제 뭔가 좀 보일 것이, 보여줄 것이,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60년이 지나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60년 지나갔으니까 낡았겠죠. 여기저기 허물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 벌품산한 것들을 다 재건, 다시 고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아름다워져. 성전이 아름다워져. 그 지저분했던 것들이 재건하니까 아름다워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저 백성들이 다 시선이, 정신이, 마음이 그 성전으로 딱 집약돼요. 모아져요. 그래서 보일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그 아래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 큰 교회는 상징적 기둥으로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큰 교회가 자양분이 빨아들이는 것은, 확산시키는 것은 찬뿌리, 이렇게 전국 도처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가 찬뿌리다. 우리가 찬뿌리가 되어져서 거기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자라는 것이다.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큰 나무도 있어야 되고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나무에서 작은 나무를 못 살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악마의 집단이에요. 사단의 집단이에요. 작은 교회를 죽여버리는 사단의 집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하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공존해야 돼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 각각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세문안 교회는 세계 10대 교회에 소속됩니다. 2019년에 그랬죠. 그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국민들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집약하고 있느냐. 세계에서 큰 교회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만큼 걸맞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향하여 긍정적 시선으로 집약시키고 있느냐.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소지했으면 뭔가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귀신 7이 와서 스며들어요. 아사왕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각종 우상 숭배를 다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은 가시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요. 초점을 한 줄로 모아줘요. 11월 21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새생명 축제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유다 제3대 왕 아사처럼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가시적인 뭔가를 제시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집약이 돼요. 이 이야기는 또 혹시 안 듣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몰라. 그러나 아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던 게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서 소화를 했더니 복이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사는 무엇을 했냐? 첫째 뭐 했죠? 제일 처음에 아사가 예. 첫 번째로 아사가 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렸어요? 국토를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청결하게 해줬다. 두 번째로 가시적인 것을 제시해줬다. 세 번째로 구심점을 줬다. 구심점을 줬다. 한 말씀 받을까요? 시작.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아사와 하는 거 보니까 야 괜찮겠다, 믿을 만하다. 다 국민들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그래야 된다는 거죠. 새로 뽑는 대통령, 국민들이 지금 있는 대통령이 그러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모아지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뭘로 온 국민을 모아주냐? 반공, 이념, 진보, 보수 안 모아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아야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다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아니고야 정치적 획일성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아사가를 보십시오. 온 국민을 딱 하나로 통합하는데 뭘 그렸냐? 성전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예수로 했어요. 하나님으로 했어요. 이것만이 통할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진보로 통일이 안 되고요. 보수로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될 것이고, 자기 방법으로 비판하면 복이 안 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로 준비된 제물. 근데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때 제물은요, 제가 아까 애굽 부수사람과 4년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승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대승. 그러니까 그때 노획물,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리품 중에서 소 700이 있다고 그랬죠. 가져온 전리품에 소 700. 이걸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양 7,000마리를 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진짜는 14장에 보면 재물, 노략한 재물, 전리품 중에 소가 없어요. 양은 있는데 소가 없어요. 품목이 있는데 14장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소 700마리를 바쳤을까? 전리품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서 아사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아사는요, 전쟁 기간에도 내가 승리하고 제사 지낼 때 바쳐야 할 재물, 소 키웠어요. 미리. 소를 미리 키웠어.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걸 바치게 되는 날 저기를 해야 되겠다. 소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미리 키웠어요. 그게 700마리. 이게 선취적 미리.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준비한 신앙이 돼야 돼요. 재물도 준비한 재물이 돼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꼭 바쳐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부지연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인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잘났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결심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처음에 200만 원 바치다가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 하다가 그 다음 때는 아깝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나야. 돈 좋아하는 나야. 잘 변하는 나야. 그러니까 마음 변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포해버려. 나 한 달에 음악부시 200만 원씩 하나님께 저 구제연금 하겠다. 그러면 못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잘 신앙을 지켜보려는 몸부림이요. 자본이 아니라. 자식이 유치원에 가거나 대학에 가거나 중요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될 줄 믿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갱신했다. 아사의 종교예요. 5번째 뭐 했냐? 언약을 계약했어. 같이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순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원하고.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했어. 신명기에서 언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신명기 그 애굽 그 신의 광야에서 했잖아요. 그 광야 이거 계약을 10계명 받으면서 언약한 그 계약을 파기했고 범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했구나. 인정을 해요. 그리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요. 여러분,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기도하세요. 통회하세요. 자복하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이게 갱신이야.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이러겠습니다. 이게 갱신이야. 여권 갱신하잖아요. 이들의 언약은 행실한 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행실했습니다. 내적 변화요, 다짐이요. 이런 변화는 내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요. 보세요. 시작. 그 정비하는 중에 이렇게 결정을 해요. 법을 어기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비를 결심하고 맹세해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요, 무섭다, 징계가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 그러면, 계명 그러면 징계가 따라와, 벌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마 그러면 이미지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지켜라. 우리 말을 여러분들은 아는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말을 듣고 하도 안 믿어줘. 권사님한테 내가 이러고저러고 해도 권사님 내 말 안 믿어. 아이고 콕 해봐.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수 죄 아니야. 애 좀 해봐. 죄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줘.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불편하다. 내가 거짓말하면 불편하다.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주변에서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듣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이야기? 예, 내 손가락 하나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야기요. 실제로 불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이진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징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안내, 가이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성경은 징계만 번역해놔버려가지고 율법 보면 무섭다, 징계받는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안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가이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안내받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안내받지 못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종살이를 해야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안내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죽인다, 계명 못 산다, 벌준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의 등불이다. 십계명은 즐겁다. 계명이 율법이 즐겁다. 뭐가 즐거워? 때려 죽인다고 그랬는데 벌 준다는 게 뭐가 즐거워? 즐거운 것은 가이드, 안내가 되니까 즐거운 거야. 하나님한테 가는데 안내. 내가 이웃사람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안내. 사회생활을 하는데 안내. 이게 십계명이라고요. 보세요. 시작. 이래서 율법이 이렇다고요. 이런 말이 안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발견하고요, 배우고요, 알고요. 제가 이 말씀 하는 데까는 저 며칠 전에 저 살기는 과천 살면서 저 안산에서 똑같아요. 나하고 지금 그분들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분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얻어낸 거예요. 거기도 저 자기 식구들만 놓고 해요. 똑같아요. 나하고 거기도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한 게 있잖아요. 왜? 십계명에서는 계명을 어기면 죽이잖아요. 벌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 오늘 본문에서도 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어기는 사람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방법이고 노력이고 그게 하나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성결하게 지켜야 돼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결혼함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야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니까 거기서 주어지는 것 감수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몫이. 자기가 결정한 자기 몫이죠. 그래서 신앙을 순수성을 지켜나고 순결을 지켜나가야 돼요.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큰 소리를 쳤어요. 뭘 모르는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지금 그 이야기요. 자식 죽여야 된다.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 큰 소리를 했다는 거. 다 같이 시작. 화답했다니까요. 말로 화답하고 꽹과리 나팔로 악기로 동원해서 교향악들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라니까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아사가 종교를 개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나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목나무에 흙무덤에 조상에 무릎 꿇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했습니다. 시작. 어디 갔나? 자, 15절 봅시다. 15절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인식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생각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예,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두 개의 산이. 근데 두 개의 산은 가까워요.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데 높은데 가까워. 그래서 이쪽 산 봉우리에서 소리치면 이쪽 산 봉우리에서 다 들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저쪽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해줬어요. 이렇게 교차했어요. 그래도 서로 아멘이요. 축복해줘도 아멘, 저주해줘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축복도 아멘, 저주도 아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으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언약을 갱신한 결과요. 종교를 개혁한 결과요. 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개혁했냐? 요것 때문에. 15절 다시 한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인식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평안하셨다. 예, 평안을 주세요. 평안, 샬롬. 경제적으로 평안, 육체적으로 평안, 정치적으로 평안, 군사적으로 평안, 대인관계에서 평안, 직장에서 평안,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 대학교에서 평안, 유치원에서 평안.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듣지 않는 것도 말씀으로 받고 갱신하면 평안이 와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역대기서는
아사왕의 초기, 중기, 말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초기에, 중기에서는 참 잘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렸고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해줬어요. 창신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시작. 평안을 주셨어요. 외부로부터의 평안을 주셨어요. 코로나로부터의 평안을 주셨어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핵무기로부터 평안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만나게 해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요? 볼까요? 시작. 아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내가 아까 5가지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 5가지로 개혁을 하면서 갱신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평안을 준다 하고 약속을 하고 아멘하고 나팔을 불고 다 소리치고 맹약을 했는데 자기 엄마가 아사라의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나가는데 자기 엄마가 지금 이 짓을 해.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말 그냥 벌러 들을 얘기가 아니오. 좋은 일 잘하려고 하면 꼭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집안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의를 달고 방해를 해요. 그런데 아사왕은요, 자기 엄마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깨뜨려서 없애버리고 망가뜨리고 나서 자기 엄마를 지금부터는 퇴후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명예로운 그 자리를 생육의 엄마는 엄마죠. 그러니까 퇴후라고 하는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3개월 정지시키듯이 정지시켜버렸어요.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원수노로도 하지 마세요. 마귀노로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아사왕, 그 말기는 어떻게 했나? 그는요,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키고 엄마의 집까지 없애버리는 이렇게 잘 지키던 아사왕이 말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안 청했어요.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 이제는 하나님 그 종에게 묻지 않고 선지자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듣기 싫다. 말하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찬순이마, 가끔 제가 여러분이 우리 정부에서 나 잡아가면 좋겠다. 내가 거기서 할 말 다 하다가 법정에 가서 할 말 다 하다가 나 죽겠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들 별로 안 나가니까 법정에서 하면은 매스컴 타게 되면 많이 나갈 테니까. 하나님은 이 아사는 결국 그 종들을 갖다 가둬버렸어요.
자기 발에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발에 병든다가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생각보면 아마 당뇨병 아닌가. 당뇨병은 발부터 그 발이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죽거든요. 우리 교육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건 잘 모르겠고, 좌우간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한테 싹싹 빌지 않았어요. 의사한테 해요. 하나님은 편견치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기도부터 하고 병원 가세요. 무조건 병원부터 먼저 가. 기도는 안 해요. 문제가 아니에요. 딱 아서왕의 말기요. 머리 아프다. 아, 병원에 가야지. 감기 들었다. 병원에 가야지. 코로나야. 병원에 가야지. 기도해야지. 목사님한테 기도해야지. 너 엄마한테 기도받아야지. 한 번도 그냥. 야, 저 신앙 아사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갱신 안 하면 부재불능이야. 그래서 신앙은 갱신. 신앙은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아사 출발은 잘했어요. 중간에서도 잘했어요. 완주를 못했어요. 내가 아까 처음 들었던 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처음에 잘했어요. 중간에서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실패할 뻔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쁨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한라산 가서 카톡 보내요. 한라산 가서 카톡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승리하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왕은요, 국토를 청결하게 했죠.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했죠. 90점을 이루었죠. 모든 것을 중심을 시설, 다보아 참고대로 준비된 재물을 바쳤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5가지로 갱신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아사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 사람일까요? 누가 아사와 같은 지도자일까요? 누가 아사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사와 같은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11월 21일 새생명 축제의 주동이고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사처럼 신앙을 갱신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셨으니 아사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11월 20일 새생명 축제에도 성령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면서 승리했다고, 오늘이 좋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